외치고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2시 반에 예배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시에 생중계 됩니다. 카톡과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모이는 예배 드리지 않고 생중계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예배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닐 아키텍처럴 그룹과 계속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펀드 약정서 작성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 비전 동역 선언문으로 지속적으로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나오진 사목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5주일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문 왜 그리스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당신께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속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 첫 번째로 우리는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께만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와 불행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록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근거를 믿어야 합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된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다르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정리한 또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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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는 그 정성과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눈을 주님께 돌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병헌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고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로 인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주셔서 그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게 하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온데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과 돈과 명예의 사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만과 성냉과 다른 일을 정죄하며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하신 공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기쁘고 기도하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사온데 이를 능히 극복하고 강건하고 평안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라 하면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며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만이 진리인 양 살아왔음을 자복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세상의 많은 이들은 비행기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의 현장에서 그리고 식사와 교제를 위한 식당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기관에서 모여서 이동하고 음식을 먹으며 배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최고의 진리요 삶 자체요 예배와 경배로 경외하는 삶을 통해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간접 전파를 통하여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증거는 물론이요 교인들과의 합당한 교제도 뒷전으로 생각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살고 있음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담대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크리스찬의 수많은 교회사 속에서
질병이나 기근과 세상 일로 어렵고 혼란할 때 나만의 안위를 위하여 숨거나 위진 곳으로 피난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달려가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도 잔혹했던 14세기 패스트균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할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수많은 이들이 참혹한 현정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과 함께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치료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 하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안전을 위한다 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무슨 큰 죄악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현실을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하나님이시여, 혹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알곡과 쭉정이인지를 가르치는 잣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신지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진정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크리스찬으로서 전신갑주의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의 법들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정한 참 진리를 우선하여 따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도록 담대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정한 안전준수의 지혜를 조화롭게 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하이츠 교회를 어여삐 여기셔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으니 온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감사로 참여할 사명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서 기도와 제물로 합력하여 주시는 한국의 베델비전 선교센터의 천인숙 원장님과 김인수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그들의 보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성전부지 조성을 완료하게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건축 설계를 하고 있사오니 담당하는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후에 일들인 시청의 건축허가와 시공사에게도 동역자를 세우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요 성도 간의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인도하시는 김정현 담임 목사님께도 변함없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들어가나 나가나 축복을 허락하시고 두레뜬 가부의 헌신과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기름병과 밀가루통 한 줌을 엘리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이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은혜 받고 선을 행하라는 주제로 말씀대어 하시는 김정은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리와 가슴에 사람에 치게 하시고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 영성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며 이 귀한 성전을 사용하도록 협력하여 주시는 시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강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길.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 받고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초반 6장 초반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이후에 악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결국 세상은 악이 가득 차서 인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노아의 홍수 사건은 명확한 선과 악의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선을 행한 자의 삶과 악을 행한 자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의 길, 그 하나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분명히 이때 살던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는 사도들과 다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때에 창세기 6장의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악을 계속 행하고 그 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됐을까? 왜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그 흐릿하게라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텐데 왜 계속해서 악만 행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악만을 행하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세상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 멸망의 길을 갔던 노아의 홍수, 그때 사람들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까? 그 이유는 세상은 영원을 보는 시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육신을 위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원을 보는, 영혼을 보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럼 개미가 인간이 보는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3차원을 보지만 4차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의 이전의 삶과 또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보는 시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보는 시각을 잃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 영원한 눈을 가진 겁니다. 영혼을 보는 눈,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생활 방식과 영혼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의 생활 방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현재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전의 삶, 내 이후의 삶이 아닌 지금의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내 삶을 주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야기하면서 Bravo my life 라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것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돈이다 라고 주장하고 내 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울 때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절약하고 싶을 때 절약하는 그것이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대기업 집에서 태어날 거야, 거기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는 이날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죽음의 시간, 죽음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태어남과 죽음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하지 않았고 내 인생의 끝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면서 왜 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좌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인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기쁘고 기대될 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기 두렵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하고 남을 헐뜯어야 되고 남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인생, 이 인류,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노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고 삶의 방식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인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십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태어남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가 여러분의 죽음을 어느 순간 맞이한다면 그 죽음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이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사람은 나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멸망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물체를 다 죽였지만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시고 각각 동물과 생물들의 한 쌍씩을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류를 택하시고 그 인류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인류에게 복 주셔서 다른 또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었다, 호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노아의 방주가 선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은 자와 죽음을 멸망을 당하는 자의 갈림길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에 그 삶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인생의 결국은 과연 무엇일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받은 이 노아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을까?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나도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잘 보시면 은혜를 입은 다음의 결과는 뭡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홀로 축구장만한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서 편해지고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혼자 축구장만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삶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집을 혼자 지으려고 해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 축구장만한 배를 짓기 위해서는 수십 년 또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온 사람의 날이 120년 됐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한 120, 노아의 방주가 120년 정도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날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노아의 방주는 혼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됐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조롱을 받아야 됐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쩌면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조차 그 일에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모습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차라리 죽이실 거면 다 죽이시지 왜 나를 살려서 나 혼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의롭고 완전한 자라 이야기하시면서 너 지금 나가서 이 텍사스 이 더운 이 여름에 나가서 배를 지어라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은혜, 택함, 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은혜 받았다,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특권만 생각합니다. 우아하게 옷 입고 우아하게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택함 받았다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신 노아의 삶, 그 삶은 방주 짓는 삶이었습니다.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하였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졸졸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22절의 말씀과 같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다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은혜 받은 다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 말고 저 긴 집사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은혜 받은 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아침에 큐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묵상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거예요.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라고 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딱 보다가 예레미야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시니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좋은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책망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 부담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쩌면 직업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찾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오늘은 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이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시키시면 안 됩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임한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다 준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예레미야에게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3서 1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워보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의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엇을 의탁하라고 합니까? 그 영혼을. 그래서 영원을 보는 시각을 가진 자들이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선을 행하면서 육체의 목숨은 빼앗길지 몰라도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만 바라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만 바라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바라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말씀을 준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선을 행하며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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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그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의 인생 노아처럼 방주지는 삶입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남에게 정말 좋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남에게 욕을 들을 만한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고난이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올지라도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고 은혜 받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택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며 창조주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갈 곳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보는 눈을 가진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원을 의지하며 영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은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을 행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노아는 평생 동안 방주 짓다가 그가 인생을 모든 것을 그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과연 노아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을지 어떨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노아가 방주 짓는 일과 같은 일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 노아의 방주 짓는 그 일 같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그냥 은혜 받은 그것이 감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며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며 그냥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면 말씀을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정말로 그 은혜 받은 자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면서 혹이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영혼을 창조하신 그 미쁘신 창조주께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정말 성령으로 의인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완전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흡족한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이치교회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성전 건축의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